288장 찬송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마음에 좌정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자주 이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 손에 돈 조금 들어오는 즐거움으로 내 곁에 조금 친한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는 잘못된 기쁨에 만족을 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도록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이것이 늘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이 되는 그 건강하고 신령한 신앙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비밀을 알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 주 십자가 예수의 아름다운 믿음의 본보기로서 그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12장. 오늘 본문은 좀 길어요. 1절에서 20절까지 본문인데요. 다 읽기는 그렇고 앞뒤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상고할게요. 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은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거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아멘. 이제 우리 17절로 가겠습니다. 17절부터 여호와의 20절까지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아멘. 예.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가정마다 여러 가지 가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전에 다른 가정을 신방했을 때와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정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그것을 예로 들면서 새로이 신방한 가정을 세우기도 하는 그런 사역들이 이어지곤 합니다. 근데 그 본보기라고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 신앙 자세로 일관하던 어리석은 가정도 경고적 본보기로서 좋은 설교나 또는 권면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저의 33년 목회 동안에도 좋은 면에서 평생 저의 설교의 예화가 될 만한 평신도지만 참 목사로서 머리가 숙여지고 존경스럽고 또 복을 얻을 만한 그런 성도나 가정들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부정적 측면에서 예화가 될 만한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 삶의 병폐, 신앙의 병폐를 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될 아주 걱정스러운 그런 성도나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결국이 궁금해서 평생 동안 지켜볼 만한 그런 연구 대상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본보기로 쓰여질까? 평생의 숙제가 아닐 수 없어요. 뭐 평생은 접어두고라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과연 나를 어떤 본보기로 쓰실까? 예? 우리 목사님이 외부에 나가서 설교할 때 내 얘기를 한다면 우리 목사님이 긍정적 얘기를 할까? 부정적 얘기를 할까? 여러분,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하시며 사신다고 하면 삶을 한 번 더 정돈하는, 신앙을 한 번 더 개선하는, 우리 어제 그제 계속 변화와 개혁을 공부했는데 그렇게 나의 신앙과 삶에 새로운 변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징조라든지 묵시라든지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안 나오더라도 본보기로서 보여지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반부는 에스겔이 포로의 행장을 준비하고, 옛날 성경에는 이사행구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여기는 아예 구체적으로 포로의 행장을 준비하고 낮에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 행장을 메고 나가서 이스라엘의 유배에 대한 경고적 징조를 보이도록 그렇게 행장을 메고 마치 이사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본보기를 보여라 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요. 또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을 남겨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들의 모든 가증한 일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자백하게 하셔서, 참 어려운 일이지요. 이방 사람들한테 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요 모양 요 꼴이 됐어 라고 하는 부정적 이야기를 스스로 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본보기로 쓰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17절 이하 우리가 교독을 한 부분에서는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떨며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며 물을 마셔며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 자기가 음식 먹는 그 모습들을 보여준 대로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처럼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역시 그걸 통해서도 거기 20절 하반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려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보여주는 모든 예표의 최종 목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에스겔의 예표적 모습들이 나왔었잖아요. 또 앞으로도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의 예표의 최종 목표는 뭐냐? 언제나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보여주는 징조,
또 이스라엘이 그 불신앙의 근거에서 받은 징계의 결국을 통해서 나타난 그 모든 예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반드시 패역한 자들에 대한 징계를 철저하게 내리실 수 있는 두려우신 분이다. 우리가 자주 듣기를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예언서를 상고하게 되면 이 경고적 예표들을 끊임없이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십니다. 우리가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거나 전도를 안 하거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찬미가 영광이 기쁨이 될 만한 아름다운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게 증거되실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치 못한 어리석음, 자기 자랑이나 미움이나 질투나 거짓이나 방탕이나 탐욕이나 불순종 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부정적 삶에 대한 철저한 징계를 통해서 나태와 방종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증거 자료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절 중간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얼굴을 가지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교회를 향한 믿음의 후배들이나 후손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징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징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주일에도 소망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소망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죠.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런 소망 또는 천국 소망 이런 것들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 있는 미래가 열리는, 저는 이 후자의 소망이 더 귀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가문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의 자식들이 더 신실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더 잘되게 해주세요. 아니 그 잘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사실은 목사로서 허탈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제가 많이 받잖아요.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 줍니다. 내가 내 자식들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못해도 여러분들 자식들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자식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자녀들은 잘 돼봐야 하나님께 아무 좋은 일이 없어. 오히려 잘된 것 때문에 더 하나님 떠나. 좋은 직장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좋은 직장 가게 되면 그 직장 바쁘다는 핑계로 주의를 안 지켜. 참 가슴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라고 목사가 기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아닌데 안타깝게도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잘 살아야 돼요.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복과 은혜를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갚아드리고 세상을 섬기는 데 쓰는지를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어야 이 자녀들이 그저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잘되고 자기 즐거움만 추구하고 이런 모양으로 안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본보기입니다. 어떤 징조와 본보기가 되기 원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 11장 25절에 보면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에스겔은 자기가 체험한 그 신령한 체험들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도 부럽고 기대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남들이 코웃음이나 삐죽거림이나 받을 그런 자식 자랑이나 재물 자랑이나 외모 자랑 등 육신적 자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신령한 은혜의 증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최고의 자랑이요, 그 자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요 힘 있는 복음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어야 뭘 전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신령한 복, 신령한 은혜를 좀 주시라고, 이걸 좀 사모해야 돼요. 육신적인 축복을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좀 주세요. 나에게도 은혜도 주세요.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얘기하는데 그건 다른 사람들만 받는 거로 생각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도 은사 좀 주세요. 뭐 할 수 있으면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많은 은사들이 넘치게 하시되 특별히 내 안에 사랑의 은사를 충만하게 주시라고. 내가 부정적 증거의 본보기로 쓰이게 되지 아니하고 신령한 축복의 사람으로 예표되어지기를 사모하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코로나19 이전입니다. 그때 저 신정 로타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근데 교회에 욕먹히고 있더라고요. 이 복장도 뭐 집에서 그냥 대충 입던 대로. 어떤 아줌마는, 제가 아줌마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복장이 아줌마예요. 교회 이름을 걸고 나와서 전도하는 사람의 복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랫도리는 추리닝 바지 입고 위에는 등산복 뭐 많이 걸치는, 뭐 등산복 많이 걸치는 거야. 그건 뭐 요즘에 우리 문화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추리닝 바람에 나와가지고 전도한다고. 또 그런 분들이 보이는 주책이 있잖아요. 목소리는 또 죄송해요. 목소리 큰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목소리는 또 왜 그렇게 크게 해? 전도하러 나왔으면 전도에 집중하지. 자기들 수다 떠느라고. 이 전도는 뒷전이요. 그냥 교회 저 전도 저거 샷 그 뭡니까? 그것만 천막만 있지. 자기들 수다 큰 소리로 떠드느라고 옆에 사람들 지나가는데 전도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놀러 나온 거예요, 놀러. 커피 타서 다른 사람 주기도 하고 자기도 마시기도 하고. 뭐 하러 나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저 신용이나 내면 그게 다 효과가 있을 거라. 효과는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본보기, 예수 안 믿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신앙의 본보기, 선한 삶의 본보기,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착각도 하지 말고 신용도 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부드럽게,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전도하며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도리를 전하는 거예요. 입술로 전하기보다는 삶으로 전하는, 삶으로 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본보기가 될 만한 신앙적 축복을 받고 누리거나 코로나19의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날마다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함을 보여주는 그런 징조로, 그런 예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 사람처럼 절대 신앙하며 살지 말아야 되지. 내가 우리 부모처럼은 절대 살지 말아야지. 혹여라도 우리가 이 어리석음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자식들을 보면 그 부모의 신앙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데 혹여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건 아닌지, 부족한 종이나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자녀들이 이를 늘 고민하고 골몰하고 기도하면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거나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예표가 됩니다.
긍정적 예표가 되든지 부정적 본보기가 되든지 하나님 아버지 귀향이면 긍정적 예표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주시옵소서. 은혜와 함께 축복도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으면, 아니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면 어떤 은혜와 복 가운데 사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예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에게 잔존해 있는 악한 본보기, 더러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다 씻어낼 수 있도록 조금 더 그렇게 노력해가고 변화되어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세상에 나아가 또 세상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말할 때 참 좋은 모습들이 많은 아름다운 성도들로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목회자 입장에서도 평신도를 향해 머리가 숙여지고 허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경스러운 신앙 인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세워지도록,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런 아이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오전에도 저녁에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리는 본보기가 더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